이번에 중고등부 아이들이 Q&A를 했어요.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 학생들 중에 하나가 이걸 질문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를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누가 그런 질문을 올렸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인물, 모델로 세운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라는 이름이 몇 번 나오는 줄 아세요? 1174번 나와요. 다윗이요. 근데 그 다윗의 이름이 처음 나온 데 어딘 줄 아세요? 룻기예요. 다윗의 신앙의 출발점은 룻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룻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은요, 원래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죠. 그 땅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시대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왕이신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시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 바로 그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 때는 사람들이 지 마음대로 살아요. 성경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이거 기뻐한다, 다 필요 없어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가 사사시대였어요. 그래서 사사시대는 지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한 가정 얘기를 해요. 이 가정에 아빠, 엄마, 아들 둘, 이렇게 4명의 식구가 살았어요. 아빠 이름은 엘리멜렉, 엄마 이름은 나오미, 큰아들의 이름은 말론, 둘째 아들 이름은 기럨. 이런 4식구가 행복하게 살았어요. 엘리멜렉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엘리멜렉, 엘리는 나의 하나님, 멜렉은 왕. 나의 하나님은 왕.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가정이었어요. 그랬더니 엄마 이름은 나오미예요.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셨더니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2 아들 말론과 기론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해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농사가 안 돼요. 풀도 막 자라야 되는데 비가 안 오니까 풀이 안 자라요. 양떼들이 먹을 게 없고 소떼들이 먹을 게 없어서 소떼들이 빼짝 마르고 소도 빼짝 마르고 점점 죽어가고 먹을 게 없어져요. 밀농사가 너무 안 돼요. 수확을 했는데 옛날에는 10배 정도 됐는데 지금은 10가마니 중에 1가마니도 될까 말까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먹을 게 없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먹을 게 없네, 이거 어떡하지? 야, 먹을 게 없으니까 이사 가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 어떤 땅이었냐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었어요. 베들레헴은 떡집, 이런 뜻이에요. 거기는 예수님의 고향, 여기 다윗의 고향이었던 거예요. 떡집이에요. 여기는 하나님 나라, 교회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이었다고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땅이었는데 흉년이 들은 거예요. 왜 흉년이 들었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 그래놓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혼내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하나님을 왜 섬기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움과 고난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여기 못 살겠어, 다른 땅으로 이사가. 어디로 가면 먹을 게 많지? 모압 땅에 가면 먹을 게 많네. 모압 땅은 가나안 땅 밖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방 땅이에요. 어느 날 엘리멜렉이 부인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 이사 갑시다. 처음에는 나오미가 뭐라고 했겠어요? 여보, 안 되지. 이사 가면 어떻게, 여기 가나안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 준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사 가면 되겠어요? 여기 견뎌 봅시다, 참아 봅시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와서 엄마 먹을 거 줘, 엄마 빵 줘, 엄마 밥 좀 줘. 얘들아 먹을 게 없어, 조금만 참아, 나중에 줄게. 엄마 배고프단 말이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나오미가 남편과 함께 두 아들 데리고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어요. 야, 여기 살기 어려워, 이사 갑시다. 모압 땅에 가면 거기에 풍년이 들어서 거기는 먹을 게 많대, 글로 갑시다 결정을 했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 안 했겠어요? 여보세요, 우리 이사 가려고 그럽니다. 저 모압 땅 갈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말리는 거예요. 아이, 나오미, 당신 그러면 큰일 나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도움받아 살고, 하나님은 우리 왕이고 통치하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하라고 우리를 징계하는 건데 이 땅 떠나면 어떡합니까? 우리 좀 견뎌봅시다. 내가 밀 한 대박 줄 테니까 참아봅시다. 그런데도 아니, 우리 이사 가기로 결정했어요. 나중에 올 때는 아주 황금마차를 끌고 먹을 거 많이 싣고 올 테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잘 살아요 하고 이사를 갔어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은혜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내 두 주먹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뭐를 오해하냐면 내가 열심히 살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살면 돈도 많이 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건 다 챙겨치고, 하나님 은혜 안 베풀어 주도요, 난 주먹이 있어요, 건강이 있어요, 젊음이 있어요, 열심히 살아볼게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 제가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평화스럽게 해야 내가 직장 다닐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족들 하나님이 다 지켜주셔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족을 좀 돌봐주세요.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안 도와줘도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뭐 믿음으로 그렇게 안 살아도 돼요. 말씀 그런 거 안 들어도 돼요. 그냥 우리 힘으로 열심히 살아볼게요. 이러고 모압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족이 모압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가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처음에 가서 모압 장터를 가보니까 먹을 게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막 빵도 있고 과일도 있고 고기도 있고 막 많은 거예요. 와, 우리 베들레헴에서 보지 못했던 빵도 있네, 고기도 많아, 막 과일은 또 왜 이렇게 많아. 그러고 나서 그들이 막 마음껏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잘 이사 왔지? 모압 잘 이사 왔어. 그리고 모압에서 우리 행복하게 살아봅시다.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행복했었는데 어느 날 몇 년도 안 됐는데 아빠 엘레멜렉이 어느 날 돌아오더니, 여보 나 힘들어 죽겠어, 머리 아파 죽겠어, 나 왜 이런지 모르겠어 하고 시름시름 병을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여보 왜 그래, 우리 약 좀 사다 먹읍시다. 근데 약도 안 들어요. 그리고 어느 날, 여보 나 먼저 가야 될 것 같아. 꼴까닥. 그래서 죽은 거예요.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는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해놓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대로 가니까 필요 없어진 거예요, 그 이름이. 그래서 죽은 거예요. 아빠가 죽었어요. 근데 슬픔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좋은 일도 있었어요. 큰아들이 결혼을 또 하게 되었어요. 며느리를 봅니다. 모압 지방에서 모압 여자를 데려왔어요.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를 얻었어요. 와, 결혼식이다. 우리 가정 참 행복해졌다. 둘째 아들도 저도 결혼할래요. 그러더니 둘째 아들도 결혼했어요. 막 겹경사예요. 아, 좋은 일도 있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처음엔 잘 돼요. 좋은 일도 있어요.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느냐,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느냐, 이것은 10년 단위로 가서 보면 알아요. 오늘 하나님 떠나도요, 무슨 일 안 벌어져요. 막 갑자기 막 집안에 막 어려운 일이 있고 이런 거 없어요. 근데 10년 전을 돌아보고 10년 뒤를 돌아보면 딱 나오는 거예요.
남편 죽었는데 두 아들 결혼시켰어요. 근데 큰아들이 어느 날 사고로 죽었어요. 둘째 아들도 어떻게 하다 병 걸려 또 죽었어요.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과부만 남았어요. 한 10년쯤 돌아보잖아요. 내가 형통하고 있는지 망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 떠났다고 막 갑자기 멸망하고 갑자기 안 되고 갑자기 이러지 않아요. 서서히예요. 축복도요. 난 복도 하나도 못 받은 것 같아. 가만히 보세요.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세요. 일생 전부를 통해서 보세요. 내가 복 받고 있는 중인지 아니면 내가 망하고 있는 중인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갑자기 뭐 안 되고 갑자기 이러지 않아요. 서서히예요. 서서히 남편이 죽고 얼마 전에 서서히 큰아들이 죽고 얼마 지났다 둘째 아들 서서히 죽고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딱 죽었을 때 나오미가 이렇게 생각해서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매를 맞는구나. 내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 딱 결정을 내리고 돌아갔으면 두 아들 안 죽었어요. 근데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하나님 안 기뻐하는데 하나님 안 기뻐하는데 우연히 죽었겠지. 우연히 뭐 그런 일 우연히 있을 수도 있어. 그리고 그냥 좀 더 살다 보니까 큰아들이 죽었어요. 그럼 또 생각해도 큰아들 죽었네. 우리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네. 빨리 돌아가야지. 그때라도 돌아가면 둘째 아들은 안 죽어요. 그런데 우연히 일어났을 거야. 뭐 아들 하나 그래도 남았으니까 아들하고 행복하게 살았지.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둘째 아들도 죽어요. 그때 깨달아요. 징계가 왔구나. 징계가 왔구나. 우리가요, 하나님을 떠나면 어려운 일이 찾아와요. 근데 그 어려운 일이 찾아온 게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안 기뻐하는데도요, 어려움이 없어요. 잘 돼요. 하나님이 기뻐해서 잘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버린 자식이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너 마음대로 살아? 내가 너 이제부터 간섭 안 한다? 넌 내 자식 아니야. 마음대로 살아. 그래서 일이 없는 거예요. 돼지는요, 집에서 기를 때 한 번도 때리는 적이 없어요. 요즘 돼지 때리는 주인 봤어요. 이놈 자식이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왜 이렇게 더러워? 이런 주인 없어요. 돼지는 때리는 법이 없어요. 왜냐면 언젠가 죽을 거니까. 잔칫날 그냥 죽을 거니까 내버려 둬요. 그러나 귀한 자식은요, 때리는 거예요. 이 나오미에게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이게 저주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사랑의 채찍이었던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나오미가 돌아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아가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돌아가는 게 왜 어려워요? 생각해 보세요. 고향에서 떠날 때 막 동네 사람들이 말리지 않았어요. 가지마. 여기서 함께 살자. 왜 모압에 가면 어떻게,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살 거야? 여기서 살자. 그랬을 때 아니, 우리 저 모압에 가서 행복하게 살고 돈 많이 벌어올게. 그렇게 갔는데 남편 죽고 아들 죽고 쫄딱 망해서 올라가 보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나오미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모압 가다 쫄딱 망했구만. 저거 쫄딱 망했어. 그래서 베들레헴의 소문 다 퍼지지 않겠어요? 그 조그만 마을에 나오미가 모압 가다 쫄딱 망하고 때 남편 죽고 아들 다 죽고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혼자 과부돼서 돌아왔어. 이런 얘기 안 하겠어요? 근데 회개란 뭐예요? 그 창피함을 무릅쓰는 게 회개예요. 그 사람을 회개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창피하니까. 내가 여기서 죽으면 죽었지, 내가 베들레헴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그 수치스럽게 망신살 뻗치게 내가 돌아가, 난 죽어도 안 돌아가. 되게 사람들이 이렇지요. 망신당해도 주님께 가야지, 수치스러워도 돌아가야지.
자존심 상해도 돌아가야지, 나 하나님 없이 못 살아,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더란 말이에요. 회개란 창피한 걸 무릅쓰는 거예요. 정말 창피해. 동네에서 모든 소문이 나서 그놈이 이랬대, 저 나오미가 저랬대, 뭐 이런 소리를 다 듣고 돌아가는 거예요. 나오미는 구약의 탕자였어요. 신약의 탕자도 있죠. 구약의 탕자요. 쫄딱 망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쫄딱 망해서. 그래도 돌아가면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Q&A 중에 또 하나가 뭐가 나왔었냐면요, 가룟 유다가 구원받았을까, 이 문제가 나왔어요. 유다복음서라는 게 발견됐잖아요. 그 시대에 썼던 유다복음서. 그래서 유다가 어느 날 좋은 제자였는데 예수님이 밤에 몰래 부르더래요. 그리고 하나를 부탁했대요. 유다야, 네가 나를 팔아줘라. 그래야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다. 그래서 유다가 막 통곡을 해요. 왜 하필 합니까? 나 말고 다른 제자 하지 왜 나를 꼭 팔라고 합니까? 네가 팔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님을 팔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훌륭한 제자다, 이런 책이 나왔어요. 그 시대에 이미 가룟 유다 불쌍하다 이러면서요, 가룟 유다를 두둔하는 책이 그 당시에 나왔다니까요. 이미 예수님 죽을 때 바로 그때에. 가룟 유다는요, 결론이 근데 다 동일하게 나왔다. 구원 못 받았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가룟 자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고 깨끗한 분이니까 재판하면 분명히 풀려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풀려나기는커녕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 못 박아라. 죄 하나도 없는 예수님이 사형 판결을 받았는데 십자가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팔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은전도 갖다 주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이렇게 생각해서, 아, 이 죄값은 내가 치러야 되겠다. 아, 이 죄값은 너무 커서 내가 죄값 다 치러야지. 내가 이 죄를 뒤집어 씌울 거야. 그리고 자살을 했어요. 멋있어요, 사실은. 세상적으로 이런 사람 모시는 거예요. 그 모든 죄는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내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질 거야. 나 창피해서 주님께 못 나가. 그리고 딱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자살해서 지옥 간 게 아니에요. 내 죄를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지옥 간 거예요. 우리는 죄를 책임지지 못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돈 받고 예수님을 딱 넘겨줬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넘겨줬지만, 베드로는요, 예수님 저 아시 묶여있는데 그 앞에서 저 예수 저주한다고 예수를 저주했어요. 누가 더 큰 죄예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 중에요, 사실은 베드로가 더 큰 죄인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 죄의 책임을 내가 진다고 생각 안 했어요. 내가 진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가 너무 큽니다. 회개는 이거예요. 내 죄 책임을 내가 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분명히 죄를 졌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해, 저 나쁜 놈이야, 저는 뭐 아주 하나님 떠났어, 쫄딱 망했구만, 잘 됐어. 그래도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 회개가 어려워요. 절대로는 잘못한 적 없다고 그래야 돼요. 이게 사람의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은 뭐냐면, 나는 절대로 잘못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자존심이 가오가 쓰는 거예요. 나는 의로워요.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구원 받는 사람은 손들어, 맞아요, 나 죄인 맞아요. 아, 너 하나님 떠났었지? 맞아요. 아, 너 모압 가서 마음대로 살았지? 맞아요. 너 거기서 뭐하고 지냈어? 너 우상숭배했지? 맞아요. 이게 회개예요. 근데 그게 축복의 시작이에요. 회개는 축복의 시작이에요. 자존심 내려놔야 돼요. 주님을 만나려면, 주님 돌아가려면, 나는 죄인입니다. 난 손 들고 옵니다. 나오미가 돌아갈 때 자기 과부된 며느리를 돌려보내요. 아이, 과부 셋이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그래서 과부 다 놔두고 혼자 올라가려고 그랬어요. 좀 나을 것 같아서. 근데 큰 며느리는 가는데 둘째 며느리가 또 쫓아오잖아요. 과부 둘이 올라와요. 쫄딱 망해서 올라와요. 근데 그게
축복의 시작이에요. 다윗의 이름의 출발점이에요. 그게 회개는 사는 길이에요. 나 찾으세요. 나 죄인이에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 어려워요. 이 교만함이 내 속에 있어요. 근데 나오면은 돌아가요. 자,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과부들 보내야 되잖아요. 너희들 며느리들 와봐라. 야, 생각해봐라. 너희들 내 고향 가잖아. 이방 여자 거들떠보지도 않아. 이방 여자는 결혼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 너희들 가면 결혼도 못해. 너희들 가면 미래가 없어. 또 내가 생각해봐. 이 나이에 결혼한다고 생각하자. 또 아이를 낳았다고 생각해. 그 아이가 커서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데 그럼 너희들 기다릴 수 있겠냐? 말도 안 되잖아. 난 이미 다 늙었어. 그러니까 돌아가. 그러니까 오르바는 어머니하고 울면서 절을 하고 돌아가요. 룻에게도 야, 너도 돌아가라. 그러니까 어머니, 저 못 갑니다. 못 가?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못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 루시오, 이 정신없는 여자지. 젊었을 때는요, 빨리 한 살에로 젊었을 때 신랑을 빨리 만나야 돼요. 그래야 가정도 꾸릴 수가 있고, 그리고 단란하게 살 수도 있지. 그런데 어머니 따라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어머니도 과부예요. 거기 가봤자 미래가 없어요. 뭐 배필될 사람이 없어요. 근데 루시오 왜 그렇게 올라가려고 그래요? 아니, 차라리 모압에서 결혼을 해야지. 올라간다는 것은 내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 전부를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붙들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받는 망신 또 같이 받는 거예요. 고생 직사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생각해봐요. 자기 남편이 있을 때 시어머니지. 시어머니 보내고 남편도 없는데 무슨 시어머니를 돌봐요. 내가 죽을 때까지 어머니 돌보겠습니다. 어머니 내가 양식 해드리고 어떻게든 어머니 수발 다 들게. 누가 그런 여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 여자가 어디 있어요? 남편이 죽으면 끝난 거지. 근데 그냥 어머니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 믿고 쫄딱 망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길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 위해서 내 미래를 포기하고, 내 결혼도 포기하고, 내 장래 행복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길 가는 거예요. 그게 룻이에요.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게 다윗의 정신의 출발점이란 말이에요. 다윗 정신의 출발점은 이거예요. 내가 다 버리더라도 주님만 얻으면 된다. 주님 믿기 위해서라면 다 버릴 수 있다.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십자가 길이에요. 룻은 그 십자가 길을 가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 길을 갑니다. 내가 다 버리고 주님의 뒤 따라갑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말려요? 그리고 어머니 갑시다고 룻이 앞장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어떻게 안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래 같이 가자. 그리고 둘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신앙이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주님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전부를 우리에게 투자해 주세요. 누가 이기예요? 우리가 가진 전부, 미래 얻을 축복, 행복, 모든 장래 소망, 이걸 하나님께 다 던져버려요. 나는 일생을 다 걸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를 걸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그때 주시는 거예요. 누가 이기예요? 하나님이 이기예요? 내가 이기예요? 우리가 이기죠. 근데 내 장래, 내 미래, 내 결혼, 내 행복 다 걸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내 미래를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기 전에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야 돼. 막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이러면 일이 안 될 것 같아. 저러면 안 될 것 같아. 이건 이래야 돼. 저건 저래야 돼. 막 고민하고 그러는데 어떤 건 일도 안 되고 어떤 때 망하고 우리가 인생 길 뭐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 난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나를 이끌어 주세요 하고 룻이 모압을 포기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헌신했더니 그때 하나님이 그를 거기에 배필도 허락하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영광도 회복하시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생각보다 진짜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주님을 섬기는 완전히 통째로 드리고 섬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진짜 섬깁니다 이러고요 자기 나라로 살궁이 다 해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없어요. 간증거리가 없어요. 신앙은 모험이에요. 하나님께 전제를 드려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살리면 살고 죽이면 죽는 거예요. 룻이 그렇게 갔어요. 하나님이 살리면 살고 죽이면 죽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가 그 땅 가서 죽겠습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여기 소망이 좀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룻이 돌아오는구나. 룻이 돌아오는구나. 이게 다윗 정신의 출발이고요. 다윗 가문, 하나님의 백성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자, 믿습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면 끝난 거예요. 살아계심을 안 믿는 게 문제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럼 게임 끝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오케이. 그 하나님께 내 인생 전부를 드리겠어.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세요.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신 하나님,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를 남기신 하나님. 야, 나 따르면 너 남게 돼 있어. 남게 돼 있어. 하나님이 빡빡하게 그냥 5,000명 먹이고 겨우 먹였더라 이런 게 아니에요. 12광주를 7광주 풍성하게 남기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은혜로 사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